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청암교회 차철회 목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여행할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도 냈습니다. 여행사 여행 프로그램에 따라가기로 했고 비행기 표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는 전날까지 유럽 여행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행 일정표와 안내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는 보잉 747기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 전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괴로워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깨보니 그때가 아침 7시 47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보잉 747기와 아침 7시 47분에 깨어났다는 것으로 마침내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택시를 탑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택시가 고장이 났고 타이어가 플랫되어서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 필리핀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고 이렇게 필리핀 대사관 앞에 세우셨구나. 물론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좀 더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아마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을 찾는 기도를 해야만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과 십자가의 피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이끄시지만 내게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뉴욕의 마트에 갔더니 아주 깨끗한
현대식 붕어빵 장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 틀을 보며 깨달은 교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붕어빵 틀에서는 정확하게 붕어빵만 나옵니다. 때로는 장어, 뱀장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붕어빵만 나옵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어도 붕어빵이고 심지어는 녹두 반죽을 부어도 빈대떡이 아니라 붕어빵 빈대떡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도토리 가루를 넣어도 붕어빵 모양의 붕어 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재료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것은 오직 붕어빵 하나입니다. 좀 고급스럽게 붕어빵 틀에 황금을 갖다 부으면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큰 붕어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붕어 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이 문제입니다. 근본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붕어빵 틀이기 때문에 붕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만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틀이 우리 영혼과 믿음 속에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들어가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이 들어가도 감사의 틀이 갖추어져 있으면 감사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이나 아픔이나 슬픔, 미움, 시기, 질투 어쨌든 그 모든 것들 겪을 일, 겪지 말아야 될 또는 보고 겪고 듣는 그 어떤 것도 원망과 불평이 물밀듯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밖으로 나올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에 감사의 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 감사의 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처럼 여러분 젖소는 물을 마셔도 우유가 나오고 잡초를 먹어도 우유가 나오고 고구마를 먹어도 우유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독사는 물을 마셔도 독을 내뿜고 동물을 먹어도 독이 나오고 새들의 알을 먹어도 독을 생산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면서 한센시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한센시병을 고쳐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막 식사를 시작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펑펑 쏟아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을 알자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을 본 집주인 시몬은 불만과 원망을 표시합니다. 시몬은 그의 육체적 한센시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의 삶과 영혼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죄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영혼에 이미 감사의 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한 마리아를 향하여 고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장례식을 예비했다.
주님의 죽음을 알아준 여인으로 칭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틀이 문제입니다. 감사의 틀을 갖추고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